할렐루야. 오늘은 7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에 나가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위대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삶의 여러 가지 위기들을 겪었습니다. 그의 삶은 언제나 죽음과 가까운 삶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결코 풀이 죽거나 낙담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항상 그 안에 어떤 소망을 품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담대하게 권하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의 몸에 짊어지라고 권면하곤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담하게 또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땅에서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하늘의 집을 소유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우리의 육신을 벗어 던지게 되는 날,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집, 즉 천국에서 더 나은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들은 모두가 언젠가 이 땅에서의 육신을 벗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어떤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의 어떤 육신보다는 훨씬 더 나은 몸, 더 영광스러운 그 천국의 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이 일시적인 육신의 장막에 머물면서 탄식하며 그것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몸, 이 육신의 장막이 생각보다 참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몸이 쇠약해져 가고 또 예상치 못하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영양제도 챙겨 먹고 또 보양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치료도 받지만 생각보다 우리의 몸은 훨씬 더 쉽게 지치고 노쇠해져 가죠. 또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서부터 벌써부터 어떤 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지니는 등 우리의 육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예측 불가능하고 생각보다 참 연약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죄의 결과로 인해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을 지니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죄는 질병과 죽음과 저주를 불러왔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여기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의 장막짐이 무너지게 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이들에게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길어야 한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런 육신의 삶과는 달리 우리가 하늘에서 머물게 될 그 영원한 집에서의 삶은 100년, 200년, 1000년, 만년 이런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천국에서의 몸은 어떻습니까?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영원한 하늘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닥쳐왔던 여러 가지 삶의 위기, 또 어떤 질병들, 이런 것들 가운데서도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나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나의 삶은 왜 이렇게 고달픈 것인가 하면서 한탄하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죽어가는 이 땅의 몸을 내어버리고 새로운 천국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죠. 우리에게 그 하늘의 장막이 약속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빨리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싶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때까지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자,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에게 예비된 하늘의 집, 이 당장 갈 수는 없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죠? 네,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늘 장막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보증수표와도 같은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두려운 마음이 생겨나게 될 때에 그 마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걱정하지 마. 정신 차려. 낙심하지 마. 담대해. 이렇게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따끔하게 혼내 주시면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잃지 않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자,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든든하다는 것이죠.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든든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주님에게서 떠나 살아가고 있을 때라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님의 든든한 도우심 가운데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믿음이 약해질 때, 또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어떤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사라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바로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지금 이 힘든 상황 가운데 마음 약해지지 않도록, 담대해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든든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큰 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시적인 육신의 장막을 넘어선 영원한 하늘의 장막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소망을 잃지 않도록 든든한 도우심까지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관심사가 9절에 나와 있는 고백처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에 힘쓰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언젠가 우리가 주님의 심판 보좌 앞에 서서 그리스도를 위한 이 헌신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 죄를 행한 사람들,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엄한 벌이 주어지는 무서운 시간일 수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칭찬받고 상급을 받게 되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가 은퇴 후에 어떤 짧은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젊었을 때 열심히 저축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작 우리는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면서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망하고 진짜로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땅의 장막에서의 그 짧은 삶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집에서의 영원한 삶,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인내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 맡겨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든든한 도우심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 육신의 장막에서의 짧은 삶을 넘어선 더 위대한 소망을 품고 더 위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하늘집에서의 그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늘 장막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그런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 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연약한 육신의 장막 너머에 영원한 집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주인공 되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